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를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변화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재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변화와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재물에 관한 관점을 보면 알아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재물을 어떻게 그걸 모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재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기 싫으세요? 되고 싶습니까? 되기 싫으세요? 되기 싫으시다는 분, 그 거짓말이 참말입니까? 그래요,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 보니까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되어져 있던데요? 맞습니까? 아니죠.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읽고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죠. 다윗과 솔로몬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 부자였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시대에는 중산층이 없었어요.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고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면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재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시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부자들이 재물을 쌓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둔 것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달라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순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저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저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호주에서는 가난한 노파가 집에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 연후 집을 정리하는 중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노파의 침대 밑에서 엄청난 돈다발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실제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 그러니까 그저 모으는 일에 만족하고 살았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축적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부를 축적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제 곡식을 쌓아두는 거예요. 곡간에 쌓아두는 거죠. 또한 옷감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또한 금, 은, 보석을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고 또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 옷이 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이 좀 먹을까요? 입는 옷이 좀 먹습니까? 입는 옷은 좀이 먹지는 않아요. 헤어질지언정 좀 먹는 일은 없어요. 좀 먹는 옷은 옷장에 보관하는 옷, 보관해 두기만 하는 옷, 그것은 좀이 먹게 됩니다. 더불어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물은 이제 곡식을 의미해요. 곡간에 쌓아놓은 그 곡식 더미가 이제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풀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냉장고가 거듭나야 될 것 같다고. 냉장고 음식이 쌓여 있어서 결국에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 음식 그냥 보관에만 두었다가 결국에는 먹지도 못하고 이제 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종합해 보면 무엇이든지 쌓아두기만 하면은 소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첫 번째 지적은 쌓기만 하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저축할 필요도 없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텐데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저축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를 보면은 개미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축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에만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 가져온 자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왜 땅에만 묻어두었느냐?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일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저축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이 저축할 때 충동 구매를 막게 됩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자꾸 버는 대로 그냥 쓰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21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막는 지혜, 그것은 일정 금액을 이제 저축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축하면은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윳돈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저축해 둔 것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축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혜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축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줘요. 그렇잖아요. 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돕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저축해 두면 또 유용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그저 단순히 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잘 저축해 나가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물을 부당하게 얻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부당하게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당시는 지금같이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뭐 연봉제로 한다든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일당제였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도 그 날의 품삯을 바로 주지 않는 거예요.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당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굶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느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그 돈을, 그 싹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엄격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그 재물을 버느냐,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물질을 착복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제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뭐 탈세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부당하게 얻은 재물, 잠언 13장 11절에 따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게 부정되게 얻은 재물은 결국 줄어갈 수밖에 없다. 잠언 21장 6절에 따르면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덕과 같도다. 그러니까 그런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반드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당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잠언 12장 27절에도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얻은 재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제 재물을 얻는 것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재물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건강이 재물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족을 희생시켜도 안 돼요. 아버지가 너무 일하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 자녀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자녀가 곁길로 빠져. 여러분, 재물보다 가족이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가족을 희생시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희생시켜도 안 돼요. 내가 재물 얻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침해돼서도 안 돼요.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면,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물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데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재물의 문제는 늘 자신을 위해 이 재물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거 정당한 거 아니야?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당연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치하고 이제 방종하는 것은 성경적인 재물에 대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요. 성경적인 재물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청지기적 의식이에요.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 재물을 잠깐 맡아두고 있는 인물.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잠깐 우리에게 그걸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재물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을 쓰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5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야죠. 사업도 경영해 나갑니다. 가정도 경영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물질을 잘 경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에도 계획이 필요하죠. 어떻게 수입을 늘릴지 우리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계획해서 써야 돼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쓰면 이제 펑크가 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결제일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이제 돌려막기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신용카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것이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왜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많이 벌지 못해서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이 쓰기 때문이, 계획성 있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심리는
소비 욕구가 생산 욕구보다 커요. 우리가 100원을 벌면 100원만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200원도 300원도 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비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원하는 것에 쓰지 말고 필요한 데에만 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더불어서 재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늘 포함시켜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낭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먼저는 우리가 충분히 그 물질을 통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그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주제보다 구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이웃과 이 재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포함시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회바다 아시잖아요. 사회바다는 받기만 해요. 쌓기만 합니다. 그러니 죽은 바다가 됐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이유,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그 물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돈과 똥의 공통점이 있다. 돈하고 똥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모아놓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뿌리면 모두를 윤택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과 똥의 공통점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서 성실하게 저축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소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재물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살펴본 재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과 다른 측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부자들, 이 물질이 힘이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 부자들이 재판관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선고가 내리도록 그렇게 물질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만 아니죠.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드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금 TV 뉴스에서 보는 게 바로 그 이야기들, 뇌물과 청탁,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에,
이제 긍정적인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칼이 그렇잖아요. 칼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칼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강도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이 되잖아요. 반대로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이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물질을 사람을 살리는데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을 위해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큰 부자도 이 땅에서 쌓은 그 모든 부귀 영화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빈손으로 가요. 천국은 그 누구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나 돈을 먼저 보내는 방법이 있다. 가지고는 갈 수 없으나 미리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혜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입니다. 부한 자들,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네. 난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무관한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재물이 많든 적든 우리 마음이 재물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부자의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재물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이 야고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이 재물을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 Gain all you can 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라. Give all you can.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와 사랑의 도구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